제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며 답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찰스 스탠리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 드리는 헌신과 사랑의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표제어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안식일에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안식일, 즉 샤바트는 멈추다, 쉬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휴일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참여하여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믿음과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시인이 누리는 즐거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것. 둘째, 날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증언하는 것. 셋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주의 생각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처럼 주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게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내 삶이 여러 문제로 힘들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아픈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도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흥황과 9절에서 원수들의 악행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악인의 악행과 그들의 흥황하는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신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바쁜 사람의 자리를 멈추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예배자의 태도이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는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다시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수명이 아주 길고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향이 강해서 벌레가 먹지 않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13절에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높이 성장하려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심기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여호와의 집에 심겨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심어 주시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성전을 향해 가는 예배자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 없는 인생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든 사람이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육신의 몸은 쇠약할지라도 그 영혼은 말씀의 진액으로 풍부하여 마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청청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아는 사람은 늘 여호와의 집을 향해 나아옵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과 깊이 닿게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시인과 같은 고백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